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죠. 근데 오늘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00페이지에서 601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당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리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말하여 빈표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다 같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요시야는 암울한 시기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여 31년 동안 종교의 개혁과 나라의 갱신을 위해 고군분투한 인물로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했던 일을 요시야의 첫 번째 활약으로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은 요시야를 비롯한 모든 인물이 제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등장시킵니다. 즉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성전 보수를 맡은 인부들이 그리고 선지자까지 제 역할에 걸맞게 활약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성전 보수를 맡은 인부들까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의 직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자의 지도력이 올바르고 합당하게 발휘된 까닭에 신하들은 신하답게 종교인들은 종교인답게 건축 감독과 인부들은 제 본분에 맞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계명을 재현하듯이 선명하게 보여준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틀어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희귀한데, 되찾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심히 통곡했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기에 매우 소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약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는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제 본분에 합당하게 감당하기 시작했고, 또 그 누구보다 요시야 자신이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계명대로 율법의 말씀 앞에 자기를 한껏 낮춤으로써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솔선수범한 것이 남유다의 개혁과 회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노동자들이 제 본분을 감당하여 제자리를 찾게끔 판을 깔아주고, 또 왕의 직책을 하나님의 종답게 감당하는 모습을 저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요시야 왕, 그로 인해 남유다는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된 요시야의 이 이야기를 한 번의 설교로 끝내고 다음 장으로 곧장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번의 설교를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 지난 설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직분을 솔선수범하여 감당하고 드디어 남유다의 개혁과 변혁을 가져온 요시야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다면, 자,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 개혁과 이 변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철폐와 성전보수를 감행한 요시야. 제가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 본문은 성전 보수와 수리를 요시야의 첫 활약으로 기록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서는 남유다 전역에 두루 퍼진 우상단지들과 그 제단들을 대대적으로 척결했던 일부터 요시야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특징입니다. 역대하 34장을 보실까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줄인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중략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로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역대상의 처음 요시야의 활약이에요. 열왕기서는 다르죠. 포인트가 다르죠.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역대서의 저자가 아직도 그가 어렸다라고 언급했던 16세 즈음에 8살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이 된 거죠. 그 즈음에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4년 후인 20살 때부터는 우상들과 그 제단들에 대한 척결 정책을 단호하게 시행하기 이릅니다. 심지어 왕이 남유다 전국을 일일이 살피면서 단호하면서도 철저하게 우상 청결 정책을 시행했던 까닭에 남유다 백성도, 아니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백성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의든 타의든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우상 제단들을 헐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혁은 청소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해요. 먼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게 청소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거나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깨끗한 물건을 다 갖다 놓고 향수를 마구 뿌려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개혁과 갱신도 불의의 더러움과 불법의 악함을 대적하고 척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부터 시작해. 더러운 것부터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개인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회개하여 정결해진 신자의 마음에
죄 용서와 세례와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거로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개혁과 갱신과 영적 부흥도 불의의 더러움과 불법의 악함을 대적하고 척결하는 개인과 교회에 임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개혁이나 갱신 다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우상숭배 풍습을 대적하고 척결하는 일부터 단행했으며, 그로부터 6년 뒤인 26세 때에 비로소 성전 보수 사업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서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역대하 34장 8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처럼 역대하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다음 4년 뒤인 20살에 우상과 제단 척결을 본격적으로 단행한 요시야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는 성전 보수를 위해 나서기 시작한 26살 때의 이야기를 시작한 게 특징이에요. 그게 큰 차이점이죠.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제 궁금증은 이거예요. 어떻게 16살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16살 나이에 말이죠. 우리나라로는 중상 아닙니까? 증조부인 히스기야는 말년부터 배교자로 변질하여 제 욕심만 채웠던 솔로몬의 전철을 그대로 따랐고,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평생 우상과 미신을 미친 듯이 숭배했으며, 아버지인 아몬도 그 아비의 뒤를 따라 악을 행하다가 처참하게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3, 4대에 걸쳐서 배교를 일삼고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건한 왕이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왕이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텃밭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터득할 수 없을 뿐더러 성전 제사는 오랫동안 중단됐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율법책도 사라졌던 시절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요시야의 개혁. 이 부분에서 저는 8살 나이로 왕위에 올라 16살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계기나 동기가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든 말든 어쨌든 전한 그 일을 계기로 누군가는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돼요. 우선 아무리 남유다의 왕일지라도 나이가 매우 어리고 경험이 거의 없었던 까닭에 요시야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거나 완숙하게 국정을 돌본 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들어서면서부터 남유다의 이 처참한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작금의 현실이 증조부 때부터 이루어진 배교 행위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어느 때부터 작금의 처지에 대한 현실 인식과 문제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덩달아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풍선처럼 커져갔던 게 틀림없어요. 이건 믿음이 있든 없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가 참혹하기 짝이 없는 남유다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기는커녕 도리어 눈을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또한 폭력과 착취와 부조리가 팽배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의식 자체가 없고, 도리어 왕의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며 제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통치자에 불과했다면 어땠을까요? 본문과 같은 일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야도 선왕들 못지않게 악한 짓만 저지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테고, 더불어 그가 남유다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 굳이 신경 쓰거나 투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피폐한 남유다의 현실을 직시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이 나라를 병들게 한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변화하고 성장하고 개혁하고 갱신하며 진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한테서 나오기 마련이지 지금 처한 현실에 대충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 또한 제 배만 채우면 세상 만사가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종류의 고민과 갈등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개혁과 갱신 개나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년에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리고 아몬이 바로 그런 작자들이었습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되지. 내 왕의 권세만 유지하면 되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실, 인식, 문제의식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선왕들과 달랐습니다. 선왕들은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이 어떠하든 상관없었지만 요아스는 왕위를 차지하고 그 권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므낫세처럼 더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은 왕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린 나이임에도 나라의 망가진 현실과 고통당하는 백성의 처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으며 사춘기랍시고 유세를 떠는 대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패와 망가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 개혁의 정신은 그의 마음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종교의 개혁, 민족의 갱신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인간이 지닌 피조물로서의 명백한 한계와 약함 또한 죄인의 내면에 은밀하면서도 깊숙이 자리매김한 죄의 본성과 그로 인한 내 안의 부조리 또한 그런 인간들이 망가뜨린 세상과 그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이 타락한 생리 그 부패와 타락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억하십시오.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알아야 그거를 직시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구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갈망하고 의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특히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해서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냈으나 결국은 돼지를 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여 고통당했죠.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의 처지라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내 팔자구나. 뭘 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다 죽자 하고 자포자기에 빠져 돼지에게 먹히거나 혹은 돼지 우리도 그럭저럭 살만하구나 하면서 돼지처럼 주는 대로 목숨만 연명하며 살 텐입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처럼 또다시 농장 주인을 없애고 돼지들을 차지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기 마련이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불신앙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김없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양상으로 흘러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침내 자신의 지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 더하여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풍요와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마침내 돼지우리에서 떠나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회개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비유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원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언급한 조사하는 말 그대로 사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도 살아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라는 뜻으로 기록했어요. 따라서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을 통해 회개와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분명한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개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하는 과정은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을 통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동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요시야는 무엇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 중에 신실한 신자들이 일부나마 존재했을 거로 추측을 하고, 그들이 왕에게 이스라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상기시켜 줬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절로 믿음을 얻었다 그렇게 보기는 너무 힘듭니다. 물론 그들이 왕에게 섣부르게 가르치거나 일부러 강요할 수는 없었을 테죠. 당연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시야가 먼저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문의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현실 인식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의 문제의식을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된 요시야의 개혁.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지식을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역대하의 기록은 요시야의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이 이스라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넌지시 제시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역대하 34장 3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거는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여러분, 당시 율법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성전 청소를 할 때 발견했으니까 26살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전의 이야기예요. 율법책은 그런데 사라졌을지언정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기록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덕택에 일부나마 남아있었을 테고, 더불어 신실했던 일부 신하들이 지난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왕에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율법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요시야가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역사 기록이나 신하들의 구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선왕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것이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 뜻에서 상당히 어긋난 남유다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즉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는 역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율법, 시조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지냈던 시절,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 가나안 정복과 정착,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국가를 수립한 이스라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시대, 르호보암 때 벌어진 이스라엘의 분열과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 다스리던 시기의 영광과 은퇴, 반대로 배교와 우상숭배를 일삼던 왕으로 말미암아 부패와 혼란이 팽배했던 시절, 게다가 눈으로 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증조부인 히스기야 때부터 부친 아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이상 지속된 영적 암흑기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지금의 남유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된 그 이야기들을 읽거나 들었을 때 비로소 남유다의 현실과 그 피폐한 처지를 직시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배교의 결과로 나타난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상 파괴와 성전 보수를 감행함으로써 남유다의 개혁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요시야가 그의 선왕들처럼 무슨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일이 너무나 반갑고 기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시야가 부국 강병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통치자였다면 차라리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찾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역대 최고의 어떤 경제적인 중흥과 영토 확장을 이룬 왕이거든요.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조부와 부친처럼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왕이었다면 우상숭배와 미신이 판을 쳤을지언정 경제적인 중흥을 이루었던 아합과 여로보암 2세를 본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왕들이 그 왕들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즉 천덕꾸러기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그와 늘 동행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지만 결국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 당신을 무시하고 죄를 저지르는 자를 단호하게 징계하시지만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시야는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발견했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감히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또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교계와 교회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은커녕 한편에서는 청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자기 개발과 소원 성취의 메시지가 난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자주의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역자들이 신앙을 빙자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느니 가물이 저주를 받는다느니 이런 소리들이나 짓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나타내야 할 교회와 신자들이 진즉에 세상보다 훨씬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했고 비상식적이면서도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곳으로 이미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여자들이 한복 입고 손님들을 마중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 같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으십니까? 교계의 상태와 수준을 가늠하기 쉬운 지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바로 개교단의 핵심인 총회와 그 임원들의 행태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륜녀와 모텔을 드나들다 발각된 현 예장 통합 측 총회장. 상습적 설교 표절과 성추행을 일삼은 감리교 목사들. 간음 및 강제 추행으로 이번 연도에 2심까지 2년 징역형을 받은 CCC 간사. 시간 강사를 추행한 한신대 신학부 교수. 창조과학의 모순과 비과학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년 8개월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은 그 교수를 해임한 서울신대, 이게 아마 성결교단이겠죠. 아마 성결교인가 침례교인가. 학교 부지를 담보 삼아 골프장과 투기를 일삼는 신학교 학장 등등.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속한 교단 총회가 재정유용, 설교 표절, 성추행과 불륜, 교회 불법 세습 등의 명명백백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도 하지 않는 대신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념과 신학에서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목사와 교수에 대한 징계는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웃기는 노릇이죠. 이런 기독교계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기독교계가 정상적으로 보여서 만면에 미소만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안하다고 외치기 일수인 가짜 종교인들이거나 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 몸을 담근 개구리와 같은 신자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처럼 역사와 현실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치유와 회복, 참된 변화와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설교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좀 더 전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